종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벌써 15번째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 세상을 똑같이 사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그 독특성은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묵묵히 삶의 하루하루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본향이 있다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와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본향,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르고 또 이웃교회에 그냥 믿다가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서는 장례식을 부탁해오는 일들이 이 개척하고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5번, 6번 장례식을 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법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35세 목사 안수를 받고 한 장로교회에 부목사를 부임해서 1,500명을 교구를 한 교구 관리하는데 1월 4일에 부임하자마자 줄초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구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분당 입간, 발인, 하간, 저녁마다 위로 예배 3번, 한국은 사무제 영향받아 장례식 다 마치고 3일 후에 다시 위로 예배. 그럼 한 분당 7번씩. 그러니까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분이 돌아가시면 3, 7에 20일 21번의 장례식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사 때 매일 들어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깨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라는 설교가 유일한 것인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구를 담임해야 되다 보니까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례식 치르려고 목사가 됐나, 이거 하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고 죽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때문에 1년에 54명 장례식 설교만 450회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세상의 책들은 남녀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서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성경은 유일하게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다면 어느 본문에 펴놓고도 다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35에 저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부산에 장례식 다녀오면서 이렇게 목회하다 내가 죽지 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이 목사야, 그래서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때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목회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럼 나 어떻게 하지? 그때 주신 믿음이 뭐냐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서 멋지게 가슴속에 늘 품고 있다. 그래, 여기서 하늘나라를 동시에 앞당겨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게 신앙이겠다고 생각해서
멋지게.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우리 차 딱 세우면 옆에 요 문구를 읽고선 한마디씩은 다요. 야, 목사님이세요? 예. 나는 이렇게 멋있는 이름 처음 봅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 하늘땅교회가 전국에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전국에 20개, 30개, 이제는 그냥 우리 교회랑 똑같이 벤치마킹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이름 때문에 한문으로 바꾸면 천지니까 신천지라고 오해도 받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은 집사님이시지만 목사님 나 사실 교회 위에 사는데 목사님 하늘땅교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신천지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뭐 교회 붕했다는 교회들 들어봐요. 다들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에 기름을 자꾸 발라가지고 이마를 까고 넘겨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아도 주의 말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모든 자가 주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후회를 들어보면 마지막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목전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라고 하면 그 마지막 병상을 지키던 자녀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육체의 한계를 딛고 마지막 죽음, 육체의 죽음을 봐야 되는 종말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종말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과 만나는 그 종말, 믿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방편으로서 심판의 제도를 두어서 믿는 자를 살리러 오시는 그 종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음, 기쁜 소식 유앙켈리오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닿으면 변화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장차 만날 하나님의 그 영광, 믿는 자의 영광, 교회의 영광, 아니 지금 참고 견디는 자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삶을 택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망 권세 깨트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종말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누구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있죠. 그러나 누구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믿는 자만이 받는 기쁜 소식이고, 우리 승리를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많은 그 묵시록들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현재 너희가 눈물을 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고, 부주의 속에 말이 되지 않는 불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현재를 탄식하고 그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백기로 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종말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고 바꾸는 그 삶.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꺾기도의 대사시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은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살만 하면 하나님은 꺾으셔서 이 교만을 그냥 낮추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으로 부지런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안 공동체가 교회이며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 가운데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불의 가운데서 대항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래서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한 가지는 대안이 되어야 되고 한 가지는 대항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종말이 없어요. 다 죽는 거죠. 종말에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고 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에이 가봐야 알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잘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현재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코로나와 같은 말 안 되는, 지구 한 끝에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일어나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 가운데 서서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이렇게 구분된 분리된 그 안에서 우리만 거룩하게 그냥 그렇게 누가 먹여주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왜 여러분께 제 삶을 낱낱이 드러내고 여러분 이상으로 저도 고민하면서 목회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 농협돈 그거 오늘 이자까지 갚지 않으면 우리 집이 그냥 다 차압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가 암 수술하셨는데 뭐 그냥 너무 걱정들이, 아들아 어떡하냐, 어머니가 길이 있겠죠. 가서 제가 뭐 시골에서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하겠어요. 있는 거 바락박 긁어서 오늘 1780만 원, 시골 말로 뭐라 하냐면 돌려막기. 그래서 이자 좀 갚아주고 내년에 그거 1억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올해 좀 숨 좀 넘기고 갑시다. 근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가서 농사 짓는다는 뭐 또 떼와라, 저기 가서 뭐 떼와라, 또 어머니 걷지 못하니까 대신 차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인감이랑 가지고 가서 대리 업무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이구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계좌 이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골 사람들은 누가 아들인지 다 알아요. 농협에 근무한 지 벌써 오래돼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손충자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 통장 들어밀면서 돈 달라고 하니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여기 다리 다쳐서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친절하다니까요. 사람이 종일 기다려도 돈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내외요. 그러니까 그 자리 돈이 막 밑에 있을 텐데 제가 가서 확인하면 되죠 하고 그냥 한 5분 정도 걸어 나와 주차장에서 우리 어머니 문 열어드리니까 어머니 이 아드님 맞아요? 돈 드릴까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원도에서 3시 50분에 업무를 마치고 불이 나게 여기 오늘 지금 여러분만 오다가 또 다 나이상으로 돈 없어서 아파서 병들어서 찔찔매미 오는데도 주님 좋다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데 내가 그냥 엄마인데 그래도 교회 가면 엄마인데 뭐 줄 거 없을까? 강원도 안흥 오다 보니까 또 안흥찐빵 1년에 100억을 벌어들이는 안흥찐빵 효자상 그래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안흥찐빵 4박스 사가지고 우리 교인들 하나씩이라도 나눠요. 종일 여러분 새벽 3시 그때 막 깨서 말씀 마무리 엔터 팍 쳐가지고 4페이지짜리 만들어 놓고 저는 그냥 새벽부터 6시 7시에 강원도 가서 종일 업무 보고 어머니 병원에서 그냥 사정사정해서 외출 끊어가지고 자기 가서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오면 아유 집사님 오세요 제가 울어요. 그냥 울어요. 제가 집사님은 아시지요? 제가 우는 거 운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 우리 삶의 종착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청년들 있고 오늘 여기 뭐 우리 직장을 구하는 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대학, 신학대학교, 믿음의 기업, 이랜드 여기 굳이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안과 대안 공동체가 돼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우리 안에 온실 안에 갇혀서 그냥 보호받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면 그 죽음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의 그 궁전 안에 모세가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3장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세워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가서 신을 벗는 그곳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땅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울다 왔어요? 울다 왔죠? 또 남편이 속세겠구나. 또 방학이라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울다가 와요. 그러나 도망가면 안 돼요. 그곳에 우리는 신을 벗고 그곳에서 종말의 주님 곧 오시면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곧 오시면 나의 억울함까지 다 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이익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저렇게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3가지의 질문을 찾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의식 가지고 날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도착해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최후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3장이 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누구요? 조카 롯의 목자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중재하게 되죠. 그 중재는 아브라함이 먼저
너가 어느 땅을 갖기를 원하는지 택하라고 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단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눈에 너무 좋고, 이스라엘은 자갈밭입니다. 자갈에 목사님 막 올려놨는데 그냥 다 돌덩어리. 그러니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기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그 땅을 택하겠다고 할 때 그냥 양보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18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게 되고, 오늘 말씀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오는 장면이 19장 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신 목적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세요. 성경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를 히브리서 1장 14절은 눈에 보기에 좋아서 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오늘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천사를 먼저 보내서 경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뭐라고요? 섬김의 영으로 오셨고 그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돔성에 방문한 천사의 그 목적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믿는 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먼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끊어버리고 멸하시기 위해서. 왜요? 죄는 전염성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죄가 삽시간에 다 퍼지게 돼요. 죄가 그렇게 맛있다니까요. 맛있어요. 저는 오산 와가지고 제가 날마다 이 죄의 유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외곽에 가면 차가 한낮에는 없어. 저기 갈고동 가봉리 막 이런 데 가면 그렇게 가다 차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잠깐 뭐 얼마나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1분도 안 될 텐데 그거 못 기다려서 불법 유턴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나 바쁜데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아셔요?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생명이 죽어간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해놓고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으면 이렇게 몰래 남 모르게 하는 게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요렇게 그거 아시는 분들은 웃으신다니까. 들키지 않으면 그렇게 보기 재밌어요. 죄가요 삽시간에 엄마 오늘 이렇게 했는데 안 걸렸다, 경찰이 봐줬다. 아, 죄는 죄지 봐줬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민감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생명을 구원하는 섬김의 영으로 오늘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심판하는데 그것이 죄를 가득한 그 도시를 멸절시키는 일을 오늘 천사는 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죄는 마비시키고 더 이상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해악자가 사단이 계속 와서 이 죄가 주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주고, 말씀 가운데 와도, 예배 가운데 와도 자기가 심판자 되고 입법자가 돼서 야고보서 3장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입법자요 심판자인데 왜 너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입법하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우리에게 죄는 뭐를 하냐면
이 저울이 우리에게 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판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맞는지 없는지 키에 놓고 계속 저울질하고 까불다가 결국 예배 가운데 와 있는데 해악제에게 이 말씀을 다 빼앗겨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렸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참된 예배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롯의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모태부터 쭉 얼마나 많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막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용수철과 같이 위기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밀어넣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의 삶이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곳에 평일에도 또 모여서 말씀을 또 듣고 하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바로 세우려면 줄예배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당연한 날이에요. 그날도 뭐 누가 왔네 안 왔네 체크하는 교회면 그 교회 문 닫는 편이 났습니다. 주일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떨어질까봐, 주님의 자리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를 깨우고 말씀으로 단련하는 이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2장 31절, 지난밤에 제가 저녁 기도에 나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하늘 땅 교회가 온전히 가고 우리가 정말 사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었구나. 어떻게 성도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라고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만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내가 복음 가운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도 말씀이에요. 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또 뭐라고요? 진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자는 누구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 본 사람이 진실한 자지,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얘기해도 성실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통과되면 우리는 완전해지고 우리는 진실한 삶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 왜 기쁨이고 우리 삶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와닿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하고,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사는 자 같지만 진실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어디요? 그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세상의 그 많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복음이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삶 다 무너지고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아멘. 로마의 헤롯이 지배하는 그때에 그냥 누구든지 사내 안에는 다 죽이라고 말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기다리던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그 환난 가운데 결국 살아보니 어떻게 해요? 헤롯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눈에 지배하는 헤롯이 강자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방패로 삼아서 주님 앞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해. 17절 보세요. 들에 또 머물지 말라고도 명령하시고, 그 다음 뭐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치열하게, 더 우리는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맞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 가운데, 지금 괴로움 가운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갯길 인생 살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물질 문명의 대표격인 바벨탑도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은 우리를 오히려 타락시키고 쾌락에 빠뜨려서, 그러나 다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성적 타락에 빠져있는 이 소돔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말씀 보면 기가 막히는 동성애와 같은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냐면 여러분, 천사가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 그죠? 맞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남자가 또 있느냐, 온 사람들이 어딨냐 하고 천사들이 왔는데 불러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성 백성들이. 그러고는 뭐라고 하면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하는 그것을 주석을 보면 남색 이렇게 각주에 달려있습니다. 곧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소돔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 타락으로 가득한 소돔성,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기 철회장막 GOP, GP 안에서 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유는 다 멋쟁이를 쫙쫙 막 180 이런 사람 붙잡아가는데 어머 내가 착출됐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고는 싶은데 물을 수가 없어. 답이 안 되니까. 상병됐을 때 저를 뽑아간 행정보고관 되시는 상사 되시는 분께 물었더니, 야 이 녀석아, 그걸 네 아직도 몰랐냐? 네 저기 수색 나가면 너 어디서? 맨 앞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에게 키가 크면 다 노출되는데 맨 앞에 천병으로 너가 저기 오나? 예? 제가 그럼 총알바지였다고요? 그래서 작은 사람도 필요한 거야. 앞뒤는 짱. 그래서 여러분 수색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전방 북의 방송을 막 들립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그냥 철의 장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곳에 나를 보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키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내가 지킬 수 있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또 그 수생 매복하고 철책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79년도에 뭐 김신조 일당이 뭐 했던 곳, 그렇게 경고장이 이렇게. 그러고 보면 뭐 그냥 그 지뢰가 가득한 동부전선에도 얼마나 많이 뚫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지키지. 우리가 그냥 새빨갛게 무슨 뭘 가지고 아무리 지켜도 그들은 다. 그래서 제가 저녁 전에 강릉 잠수함 사건 참전용사예요. 유공자가 되는 줄 알고 저녁을 하루 더 하고 왔는데 집에 가 있으면 뭐 연락 온 데서 왔더니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연락이 없는데 전 죽을 뻔했어요. 제 동료가 2명, 3명이 막 죽는 걸 제 눈앞에서. 왜? 그냥 GOP 지키다 보니까 오대산, 상원, 치악산, 설악산 다 막 한 달씩 그냥 자다가 말년 병장인데 저녁 앞두고 있는데 전쟁 났다 그래서 갔더니 수류탄 주고 막 200발 탄창 주는데 나는 그냥 훈련 뛰는 줄 알고선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저녁 한 달 기다리고 있는데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릉 갔다가 막 산 3개 돌다가 한 달이 맨날 그냥 밥이라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똥꼬 비닐봉지에 밥 떨궈 놓으면 그거 그냥 재수 주우면 먹는 거고 그냥 더덕해면서 전쟁 나니까요 후임병들 고참도 없어요. 나는 고참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내 고참 때는 나 밥 굶다가 전역했다니까요. 전쟁 날. 근데 여러분 강릉 잠수함 사건이 마지막 향로봉고지라고 북으로 흐르는 유일한 물이 있는데 물가가 거기에는 지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나머지 10여 명 되는 잔당들이 향로봉에 숨어 있다가 그리로 가려고. 거기가 바로 제가 지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땅을 파고서 거기 숨어있는 나머지 잔당과 우리가 막 그냥 총격전이 벌이는데 저는 못해요. 200발 그냥 하늘에 내가 무서워서 쏘고 나니까 더 쏠 게 없어가지고 수리탄 까마 그냥 깔까요? 나를 지키려니까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46편 이 말씀을 잘 모를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그들을 의지하는 걸 귀인이라고.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도 결국 뭐라고 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여기서 돌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수도 작아요. 차도 이제 다 멈춰서 저 폐차시키라 그래요. 아이고 자꾸 독촉장 문자 와요. 아이고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맨날 옆집 언니는 뭐 저기 동탄으로 이제 이사가고 뭐 45평으로 간다. 요거에 또 우리가 마음이 다이고 참나. 면적이 콧구멍 같아서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뭘 궁리가 좀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제는 아유 순종도 해보고 좀 해야지. 자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복이 있다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근데 그 부르짖으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많은 핍박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종말의 그 주님 메시아가 우리의 생명의 주되심을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들의 모습이 19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흉흉하고 정말 선한 그 양심마저도 이제는 다 무뎌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던 그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귀한 건데 이 생명마저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죄악이 간역한 이 시대에 도저히 여러분, 생명은 과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그 생명마저도 함부로 우리가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관영해 있는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 가운데서도 다 죽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요? 은혜, 자비를 더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다 죽고 심판 가운데 있어도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랬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남은, 지금 세상이 다 죄악이 간영한 때도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남겨놓은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성도를 통해서, 아니 목회자들이 다 썩었다고 지금 아주 그냥 뭐 다 해도 그래도 남겨놓은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한 사람 남겨진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9절로 가보세요. 19절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라고 롯이 고백합니다. 내가 뭐를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입고 살기를 날마다 갈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큰 은혜는 오늘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구원받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롯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지체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을 손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게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롯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여러분, 아니 내가 좀 도망가다가 한번 그냥 두고 온지 돌아볼 수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소금 기둥까지 만드시, 하나님도 참 어지간하셔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소금 기둥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샘플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믿다가 폐가 망신한 샘플도 얼마든지 등장하는데, 아니 성 밖으로 끌어냈으면 그냥 하나님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곳에 두고 온 그 무엇인가가 자기 눈에, 여러분 죄나 타락은 가만히 보세요. 죄가 오고 타락이 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죄는 왜요? 사망은 왜 온다 그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뭐요? 예수의 사람들은 뭐요? 날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하여 정의를 해놨어요. 성령의 열매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오늘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이 탐심과 이 욕심은 사실 무엇이냐면 자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오고 내가 자꾸 타락하고 내가 더 이상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는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나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자기 교만 때문에. 여러분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도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면 사단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혼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산에 갔다 왔어요. 토끼 잡으러. 토끼가 있어요? 없지. 뭘 토끼. 내가 토끼 잡으러 갔다 그러니까 큰 사오심이 토끼 잡아왔으면 날 불러야지. 만두를 해먹었냐 뭘 했냐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농담을 건네요. 그래서 제가 토끼가 말도 안 듣는, 토끼도 말 안 듣는다. 내가 한 마리 잡으려 했더니 토끼가 나 숨었는지 말을 안 듣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성도는 그래도 말 잘 듣니 다행이다. 우리는 성도도 말 안 듣지 토끼도 말 안 들어 잡히지 않지 죽겠다고 저한테 또 농담을 건네요. 여러분, 왜 그 쉬고 그런 날 제가 그곳에 그냥 혼자라도 갔다 오냐면 그냥 여기 안에 가득 차여서 제 생각이 그냥 여기에 가득. 그리고 뭐 있어요? 자연 속에 가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 누리지 못한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세요. 참 눈이 내리고 그 세상 하얀 거 보면 아우 깨끗해지고 싶은 그 열망이 저 안에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저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저 팍 트인 자연 속에 나가서 생각도 마음도 환기시키고 돌아오는 일들이. 왜요? 안 그러면 내가 또 교만해지고 안 그러면 내가 이 본질 초심을 또 잃어버리고 내가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성도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 수요일 예배 오신 분은 혼낼 일이 뭐 있어요? 이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교회는 자꾸 열심히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목사님들 화를 막 푼다니까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복음 좋은 소식 들으시려고 하는데 왜 엄한 사람들을 화를 내요? 저는 오늘 사무엘아 그 말씀, 그래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시다면 제가 자연 속에 눈을 밟으면서 깨달았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서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면 그 말씀이 그 삶을 관통하고 통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주의 성령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온전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저 위에 놓고 그냥 판단해요. 저는 일찍이 이거를 그냥 깨달아서 개척하고 여러분 가장 제가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자는 목사인데 뭘 짐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하잖아요. 뭐 성도가 저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왜 가가지고 그거 밤새도록 저 사람이 저런 뜻을 해야겠냐 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복음 가운데 나는 좋은 소식 아니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그거 가슴 아파 마음 아파서 뭐 돈이라도 있으면 막 주고 싶어. 어떨 때는 이게 막 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내가 좀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막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어제 저기 막 목사님 돈 좀 있으시나요? 나를 돈을 좀
목사님 내가 성공하면 목사님 개척때부터 이렇게 해서 목사님 돈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해서 아우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서 난 또 짠하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돈 좀 있으면 난 어머니 전화 받고선 내일 2천만 원을 해 넣어야 돼서 나도 돈이 빙빙 쩌내져 이제 그런데 집사님이 옛날 섬겼던 교회 집사님 안주는 용을 받으면 나하고 또 돈 얘기를 하는데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돈에 시험이 들겠더라니까. 그 와서 조금 믿음이 없나 막 그러세요. 근데 에휴 또 하늘 보고 눈 감고 마음 청소하면 그냥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니까 기도해야죠. 눈 뜨고 있으면 나인데 했던 말 아우 저분 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인데 아우 내가 뭐 좀 있어 보이나 이러다가 어떻게 나인데 감히 돈을 아우 나 진짜 내가 주님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마지막에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 많은 것들 놓여 있어서 삶이 벌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의 그 정말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주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종말에 은혜를 입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13절이 제 가운데 노크를 계속하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나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 한 가지는 뭐냐면 멸하시는 날,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깨달음. 그날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삶을 인정받는 날이구나라는 게 은혜로웠고요. 또한 우리는 늘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저에게 오늘 또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선 곳에서 기도하는 삶이 날마다 쉬지 않고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늘 서 있고 아멘. 늘 멸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이 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어요. 우리는 의학과 과학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멸망 앞에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도시를 떠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